여러분 계산 잘하십니까? 계산. 저 학교 과목 중에서 수학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숫자가 좀 약해요. 그래서 계산을 잘 못하지만 늘 계산은 나름대로 하면서 살죠.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계산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건을 구입을 할 때 계산을 하고 구입을 하죠.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의 금액을 책정을 해야 내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충분히 계산을 하고 그렇게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계산이죠. 계산입니다. 저 물건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수중에는 얼마 정도 금액이 있는지 이래저래 한번 따져보고 이게 비싸냐 싸냐, 나한테 유익이 있냐 없냐,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면서 계산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산하는 행위는요, 단지 물건을 사고 팔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참 많이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계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행동할 때가 꽤 많습니다. 무작정 선의를 베풀 때도 있지만은 계산을 하고 나의 이 희생과 헌신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유익으로 돌아올 것인가라는 계산하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지만은 계산해 보니까 이 행동이 좀 비효과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 머리를 돌려보고 계산해 보니까 이거 지금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일을 할 때도 있지요. 싫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요. 내 모습 속의 한 부분이 이런 모습일 수도 되고, 내 인생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 순간에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문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밥맛이다. 제 밥맛이야. 그래서 너무 계산적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별로 좋게 보지는 않죠. 그런데 이 계산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반대편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일련의 경향성을 띠고 있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계산적이라는 말은 개인에게는 굉장히 유익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 계산적이다라고 하는 이 반대편에는 즉흥적이다, 감정적이다, 본능적이다, 인간적이다라는 이런 단어로 불려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감성적이고 본능적인 이런 측면들을 자제시키고 이해타산의 논리를 따져가지고 그것을 더 추구할 때, 야, 너 왜 그래? 계산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너 참 감성적이고 인간적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인간적인 것을 조금 더 이쁘게 보죠.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계산적인 것은 물론 추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해서 건강한 인간이라면 이런 계산적인 측면과 이런 인간적이고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본능적인 측면을 적절히 균형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래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나타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감정을 억누르죠.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 너무 어른스럽지 못하잖아. 주변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억누릅니다. 조금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좌절시키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나에게 오는 그런 생각들과 느낌과 감정들은 내 삶 속에서 손해를 일으킬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감정들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런 감정, 그런 느낌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게 되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희생이나 손해 같은 그런 경험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런 것들은 사라지니까 지금 조금만 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럴 때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내가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을 하여서 그렇게 추구했을 때보다는 어떤 느낌이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임했을 때 왠지 모르게 나 안에 무슨 뜨거운 것이 일어나서 감동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할 때보다는 이럴 때 더 많이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이성적으로 할 때보다는 기도를 미친 듯이 토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에 훨씬 더 감동을 받고 역사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잘 다듬어지지 않고 어설프고 뭔가 서툴지만은 꾸며지지 않은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던 것 같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는 1년에 부끄러움들이 찾아옵니다. 막 울고 막 콧물 흘리고 막 그래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솔직히 시간 좀 지나면 정신 차리거든요. 쪽팔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물 콧물 흐리는 그 순간에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 쪽팔리는데 옆에 애가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인간이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되게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수련회 가면 진짜 그야말로 수련회였거든. 진짜 극기훈련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시설 잘 갖춰진 곳에 세련된 곳에
모든 것들이 다듬어 놓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 우리는 또 사람들도 그렇죠. 예. 근데 신앙의 힘이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영역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영역에서 훨씬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놓는 이런 결혼의 과정은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죠. 계산해서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우리는 건강한 결혼의 모습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모범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요즘은 워낙 계산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계산해서 결혼하고 결혼 생활 하다가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깨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죠. 감성의 관계입니다.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모습도 사랑의 관계예요. 계산하고 뭐 유익과 이익 따져가지고 관계 맺은 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녀의 관계 그리고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지금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인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죠. 계산이 아니잖아요. 이익이 아닙니다. 유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의 이런 결혼 세태는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계산해서 유익이 있냐 없냐. 그렇게 계산하고 하는 결혼 생활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갈 때가 많아요. 해서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심하죠. 사랑이 사라지고 결혼 안에 계산이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게 결혼 생활이 온전히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계산한 관계가 아니죠. 계산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사랑의 관계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너무나 인간적인, 감성적인, 즉흥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큼 단순한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만큼 진솔한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만큼 자기의 감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마디로 계산할 줄 몰라요.
이래저래 따져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는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해서 실수도 많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아. 안 됩니다.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이러면서 막 말리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소리까지 들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굉장히 순박하고 진실되며 거짓이 없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서 때론 베드로가 무식하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저건 너무 무식한 거 아니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 감성에 충실하고 그대로 표현하고 꾸밈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속으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보면 웃긴 부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성경이 뭐 웃기냐라고 하는데 아니 자세히 보면 좀 웃기는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까요?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고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인들이 들어가잖아요. 무덤에 갔어요. 못 들어가. 무서워. 없다. 어디 갔는지 예수님 어디 갔는지 없다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라고 하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달렸어요. 누가 더 빨리 달려요? 요한은 굉장히 재바른 사람입니다. 빨라요. 스피드. 정말 빨리 딱 도착했어요. 근데 무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무서워서. 계산해 보니까 무서워.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멈췄어요. 도착이는 먼저 도착했는데 웃기지 않아요. 빨리 도착했으면 더 가야 되잖아. 그러면 천천히 가면 되지. 왜 굳이 빨리 달렸을까? 뭐 지게 싫어했을 수도 있겠지요. 베드로 내가 니보다는 빠르다 이러면서 막 달렸어요. 근데 들어가지는 못해. 무서워. 근데 베드로는 사람이 재발라요? 재바르지 못해요? 재바르지 못하지. 느려요. 요한보다 느립니다. 느리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 없이 그대로 무덤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달려가지고 요한이 앞에 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끼우끼우거리고 있는데 얘는 도착하자마자 그냥 전진합니다. 돌진 앞으로 이러면서 그것이 무덤이든 죽음이든 상관없어 돌진 앞으로 이러면서 들어가 버려요. 그냥 무덤으로. 이 모습 보면서 굉장히 웃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고 막 무덤 세마포 개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을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아무런 일이 없다. 이제 들어가도 안전하겠다 싶으니까 그때서야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요. 베드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되게 웃겼어요. 불도저 같잖아요. 베드로는 무서움이나 두려움 따위는 없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재바르죠. 굉장히 사람이 재바릅니다. 날쌔고 민첩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많아요. 예, 눈치도 잘 보고, 예, 몸도 잘 사리고.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알다시피 베드로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죠. 예, 계산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 인물이 안 됩니다. 일단 행동하고 생각하죠. 일단 뒤에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먼저 행동합니다. 머리보다는 손과 발이 먼저 반응한 것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훌륭한 점이 진실되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뒤늦게 후회할지언정 계산하고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큼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책만 제일 많이 들은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실수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왜 계산하냐면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계산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계산해요. 근데 그 반대편 대척점에 있는 인간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취약적인 단점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수도 많고 실패할 때가 많은데 왜 베드로를 예수님의 그 수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제가 보기에 베드로가 보인 그 부분 때문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실패 많고 실수 많고 허점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진솔하기 때문에 진실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던 겁니다. 속이는 게 없거든. 그 반면에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잘 속입니까? 그 돈 자기가 이렇게 탁 꽁쳐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걸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이 나눠주겠냐 이런 소리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세련됩니까? 듣기 정말 아름다운 단어를 골라서 쓰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 안에는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실수해도 사람 속이는 일을 안 해요. 실패해도 그냥 진솔되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들 다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예수님 내 스타일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또 이야기하시지요. 아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그런 짓은 절대로 못합니다. 예. 스타일이 약간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예. 저돌적이고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만일에 내가 혹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꽤 나쁘지 않고 뭐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줄 알죠? 미리 예언했잖아요. 아니다, 니 나 배신할 걸, 니 나 도망가잖아. 나를 부인하고 심지어 욕하면서까지 가는 거. 그럼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얘는 이제 이미 배신할 놈이에요. 예. 그런데 자신있게 앞에서 난 절대로 안 합니다. 죽을지언정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야, 정말 또 지키지 못할 쓸데없는 말 한다. 야, 책임지지도 못한 말 함부로 해가지고 니 때문에 다른 애들까지 다 물들어가지고 있는 거 봐라. 베드로야, 제발 좀 생각하고 말해.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니? 제발 좀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고 좀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지고 그렇게 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좀 말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만일에 내가 주님이라면은 기뻤을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한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로 베드로를 책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계산하고 말아요. 베드로가 하는 이 말에 거짓이 묻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이때까지 알아봤다시피 베드로는 그런 인물이 못 돼요. 막 계산하고 막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게 속이고 뭐 이런 거 절대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최대의 단점이자 최대의 강점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고 내가 내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은요. 거짓이 없는 거지요. 진실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베드로를 아끼고 위하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모를까요? 충분히 알죠.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단지 그 당시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단지 용기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보혜사. 보혜사가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기뻤을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아니다, 네 나를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기뻐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안타까웠을 겁니다. 예,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하시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굴복한 것뿐이죠. 예. 아마 베드로도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예. 안타까웠을 거예요.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야, 그런 일 겪을 바에야 시작도 하면 안 되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차피 실패할 건데 왜 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할 거면 노력할 필요도 없을까요? 시험 공부 어차피 망쳐가지고 성적이 잘 안 나올 건데 뭐라고 공부해? 라고 시험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4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늘 함께 다니셨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맺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족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다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다 포기하고 버리고 쫓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심지어 얘네들도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얘네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년짜리 코스가 아니라 3년짜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때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제자 훈련 끝났다. 실패했다. 왜?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 안 도망갑니다. 나 배신 안 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갈게요 라고 했는데 아니죠. 왜? 베드로도 부인합니다. 베드로도 도망가 버려요. 막상 십자가가 딱 눈앞에 다가오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실패할 건 뭐하러 하는데? 걔들 결국은 다 도망가잖아. 실패했잖아. 그러면 3년 동안 왜 그렇게 힘들게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목사님 제자 훈련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실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 훈련은요 실패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의미의 실패냐면은 인간 목사 최영준이 한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은 제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결국은 실패한 이 제자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지요. 그리고 이들은 비로소 세워집니다. 실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 제자 훈련은 실패해야 되고 그 실패 위에 그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계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없는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만일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경험하게 되면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멘. 예. 요즘 뭐 오은영 박사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예, 이제 대세는 오은영 박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종원 아저씨가 대세로 있었는데 지금은 오은영 박사가 대세죠. 예,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을 금쪽이로 만들어버린 마법의 아줌마. 그 금쪽이들을 위해서 내리는 처방 중에 하나가 감정에 솔직히 표현하는 거. 말로서. 그죠? 그걸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 금쪽이가 되더라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 있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되고 힘이 됩니다. 결혼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불신자의 삶을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 체형준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인간 체형준 중에 내 안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지적인 능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능력 똑같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계산이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나 똑같아요. 계산이 늦지도 않았고 더 늦어지지도 않고 똑같아요. 예. 머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변화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감정의 영역이었습니다. 감성의 영역이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천재가 되지 않아요. 예. 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똑똑해지지요. 예. 예수님 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명철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급격한 변화를 받은 영역이 이 감성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는 내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은 대부분 무채색에 가까운 색들입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한때는 음식을 너무 맛나게 먹고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건 인간이 아니다. 저건 동물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꽃보다 세상에 촌스러운 게 없는 거야. 꽃이 제일 촌스러웠어. 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감성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리고 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현수막 만드는 일을 거의 내가 했었는데 대부분 현수막에 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좋아하는 것들은 스텐 색깔, 회색빛 뭐 이런 거, 아스팔트, 생명이 없는 그런 건축물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달라졌어요. 햇빛 받아서 반짝이는 그 나뭇잎 그 색깔 보면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영역이 바로 이 감상의 영역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 슬플 땐 슬퍼하고 기쁠 땐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그 성서공단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기숙사 들어가는데 그 길가에 피어있는 그 조그만한 꽃 한 송이, 이름도 뭔지 몰라. 근데 걸어가다 갑자기 그 꽃이 너무 이쁜 거야. 혼자 있었는데 주일날에 공단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꽃 앞에 그 길가에 앉아가지고 그 꽃 보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미친 거 아니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해봐도 이상해요. 그 상황이, 그 모습이. 근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는 되도록이면 감정에 솔직해지려고 노력하죠. 비록 그러한 표현을 하고 난 뒤에 안 좋은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쪽팔릴 수도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별로 상관은 안 해요. 예전에는 되게 눈치를 많이 봤거든. 계산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거의 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그건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야말로 요즘 애들 말로 어쩔 TV? 뭐 어쩌라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멘. 비록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큰 당황스러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심지어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황당하고 부끄럽고 안 좋은 일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멘. 계산하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감정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 좋은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창조주이시잖아. 그 창조주가 왜 피조물한테 채찍질 당하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을까요? 뭐 때문에? 답은 하나잖아요. 우리 때문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내 때문에 그런 일을 다 겪으신 거예요. 왜죠? 주님이 계산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나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에는요,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랑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숫자는 공학할 때 써야지.
건축물 세우고, 비행기 만들고, 우주선 쌓아 올리고, 자동차 만들고, 막 휴대폰 만든다. 이럴 때 계산하는 거지. 계산은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계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계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몸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족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꾸며서는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서는 안 돼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당황스럽고 막 쪽팔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솔직해져야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과연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그때 괜히 말해가지고 쪽팔림을 경험하네. 그리고 후회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이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두 번 다시 부인하겠습니까?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교회인가? 하여튼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점입니다. 베드로님이 지금 사라지면은 죽임 당하면은 더 이상 우리의 구심점을 잃게 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일단은 몸을 피하십시오. 이라고서 권면하길래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로마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전승에 의하면. 가고 있는데 길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 가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가 발걸음을 되돌이키죠. 그리고 순교당합니다. 그 되돌이킨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죠. 그 교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로마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했다고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뭐라고 하는데 그 영화 제목도 있는데 네 대신에 내가 가지고 순교당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발걸음 돌려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기억했을 겁니다. 자기 그 사건을. 그게 베드로의 신앙생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됐을까요? 플러스 요인이 됐을까요? 베드로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사건이겠죠.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이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죠. 베드로 삶 속에 이 사건은 굉장한 힘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기억은 믿음의 항해를 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양분과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고 사랑의 눈먼 예수님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다? 내 감정을 속이고 이것저것 행동 따져보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런 것들 생각하고 고심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저는 반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쪽팔린 사람이면 쪽팔리는 사람 사건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불려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면 그만이지.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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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토할 정도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꾸밈 없이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꾸밈 없이 계산하지 않고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의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